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준 특별한 오카리나 연주 감사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건지 어디 해외에 와 있는 건지 아주 헷갈렸어요. 우리 특별한 연주팀이 복장까지도 특별하게 준비하셔서 너무나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13일부터 수요일이죠. 21일 금요일까지 제가 휴가를 갑니다. 이 시간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정영민 목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고요. 15일 이후에는 우리 수석 장로님께도 연락하셔도 됩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한 분도 안 했어요. 급한 사정 있으신 분은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강원도 정선이나 뭐 이런 곳에 가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번 교과는 성경의 어떤 책을 연구하나요? 출애굽기입니다. 혹시 이번 기 교과의 저자를 아시나요? 출애굽기 연구인데 이 저자는 이르지 모스칼라 박사입니다. 이분은 지금 미국 앤드류스 대학교의 대학원장으로 계시고요. 제가 앤드류스에 있을 때 구약학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발음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김양켐 이렇게 불러요. 김양켐 이렇게. 그러면 뭐 예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느낌은 별로 안 좋아요. 제 이름을.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 발음이 특별한 이유는 이분은 체코슬로바키아 분이셔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 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로 또 탁월한 교수님으로 계시다.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죠. 역량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교수님이 체코슬로바키아 있을 때는 공산 정권에 계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재림교인으로서 근데 믿음을 지키고 그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지하교회를 섬기고 청년들을 섬겨서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강의하신 내용 중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분 강의를 듣고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 되게 이렇게 감동이 크더라.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목사로, 재림교회 목사로 그러니까 청년들을 그 속에서도 부흥을 시키고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그렇게 성실하게 목회했던 그분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되게 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즘 하은이와 예은이는 각 병원에서 원서를 이제 내고 또 무슨 시험도 보고 면접도 치르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두 아이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4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꼭 가고 싶었던 병원이 안식일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4년 동안 이렇게 저기를 좀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마음을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아이고 그 표정들을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데, 그런 몇 년 동안 꼭 가고 싶었던 그 준비한 병원을 툭툭 털어버리고 그런 병원은 다 제껴두고 안식일에 시험 치지 않는 병원만 선택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편안하거나 안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더 크게 역사하셨음을 믿는다. 그 과정, 공산주의에서의 그 투쟁을 거쳤을 때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또 하나님의 어떤 법대로 순종하려고 이 세상에서 서 있으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 곁에 서 계시고 그 가운데 정말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편에 올곧게 서 있으면 저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세상의 이 세파에 밀려가지고 목사님 교회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후퇴할 땐 저는 많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오거나 이런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될 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장임월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번 기 출애굽기 연구의 총 주제예요.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 그래서 이 모스칼라 이 박사님이 주로 이 강의의 어떤 주제가 박해 시대의 신앙, 그리고 구약의 정의와 어떤 자비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를 향한 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런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분 이 주제도 역시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이다.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약속된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이 기록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이라는 총 주제 아래 그 속에서 몇 가지 작은 제목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박찬수 우리 장로님,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 모세 하면 저는 예전에 제가 모세의 일생을 분장을 하고 한번 설교를 했을 때 우리 김항진 장로님의 표현이 생각납니다.
오래 신앙을 하다 보니 내가 모세를 다 만났다고. 예. 제가 그 말씀이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모세. 또 누가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고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은 아론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론. 아론 하면은 또 뭐가 떠오릅니까? 아론이라는 사람. 쌍난 지팡이가 떠오르고 제사장 금송아지도 떠오르고 말을 잘하고. 예. 예? 아, 세 살 형이다. 세 살 형, 모세의 세 살 형이다. 예, 맞습니다. 지금 나온 것 중에 그 첫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뭐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대변인,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 여호와께서 시작. 예, 15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아론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입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핵심을 전해주면 아론이 그 메시지를 능력 있게 백성들과 바로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4장 27절이에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좀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모세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나타나셨어? 아론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시작. 아론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나갔고 호렙 근처 한적한 들판에서 그들은 제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뭘 말해줘요? 하나님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론도 준비시켰어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외롭게 나만 투쟁하는 것 아닌가. 우리 조경옥 집사님 우리 장애 열고 행복 캠프 진행할 때 참 힘드셨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아닐까. 우리 여수석 집사님입니다. 예. 70명 돌보시나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들 때가 있고 우리 전종호 장로님, 예, 우리 건축위원장님, 하나님께서 나만 왜 이렇게 외롭게 투쟁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외롭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장애월곡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을 보내주셨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보내주셨고 오늘 또 든든한 조력자가 한 분이 또 더 오셨어요. 우리 권세인, 예,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예비 사모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볼까요? 장이동, 월곡동이 서로 힘이 필요하니까 또 아예 교회를 통째로 서로에게 맡기셨어요. 그죠? 장이 월곡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함께. 그리고 준비시키신다고요. 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역에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후에 우리 소그룹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는 한 주간의 영적인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구성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건축위원회나 직원이나 바빠가지고 그냥 이 말씀 연구 소그룹 활동이 없어지고 그냥 사라지면 너무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어때요? 이때 영적인 에너지가 상승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지요. 여러분, 아론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이지요.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회막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28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시작. 출애굽 후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살짝 나왔던 아론 하면 생각나는 것은 또 뭐죠? 금송아지 사건. 아론 하면 떠오르는 것, 아픈 기억,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형님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나에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말했소.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이요. 이런 아이고 참말로 아론이 참 지도자의 길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많은 압박을 받았음을 발견하게 되고 아론도 위대한 지도자였던 아론도 끝자락에 저렇게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대요?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표현. 사실은 다 주조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송아지가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핑계를 대는 아담과 하와의 어떤 자손의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론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지도자로 서 있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가끔씩 교회에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 장애외국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사이사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담임 목사에게 틀림없이 보고가 됩니다. 목사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가 날라와요. 그러면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쫓아가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판을 지을까요?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제가 꽁꽁 앓겠죠. 그 문제를 싸고서 어떻게든 변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죠.
제 마음이 어떨까요? 숯덩어리가 되겠죠. 그렇다고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가서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당신이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가서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가서 하면 왜 이렇게 또 근데 가서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또 반응이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아론이 굳건한 입장을 취했다면 이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지도자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정중하고 겸손하게 나에게 와서 충고를 할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상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삶의 복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셨죠? 이 부조와 선지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자고 요구한 백성들의 요구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사단의 활동이 있었는지. 그래서 사실은 아론도 무너진 거예요. 그 백성 정도였으면 감당이 됐을 텐데 뒤에서 오는 그 엄청난 압력과 힘은 사단의 힘이죠. 아마 아론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죠? 이것을 막아쓰고 바른 소리를 해야 했던 지도자가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결국은 여러분 아론은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갔어야 됐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어야 했고 기도했어야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했어야 됐지요. 맞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 힘으로 문제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실패 예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건 좀 가져왔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우리 이화순 집사님 여기 있나요? 아 여기 계시네. 예. 우리 내성적인 이화순 집사님. 예. 이 실패 예찬의 저자의 이름은 이화순입니다. 예. 예. 이화순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때 IT 관련 벤처 기업을 창업하고 15년간 승승장구했는데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깊은 나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된 하나님에게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래야 하느냐고 주먹질을 해대며 따졌습니다. 단단한 여성이죠. 그러다 그녀는 서서히 성경 말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김예은 청년이 좀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답을 찾아 헤매던 중 성경의 한 구절이 내 눈을 끌었고 마음을 잡았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이 내게는 절대자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소리로 들렸다. 나는 이 말을 써서 갖고 다니며 외우고 또 외웠다. 내 존재감이 약해지는 듯하면 이 글귀를 외우고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었다. 그것은 번개처럼 내 머리를 강타하며 찾아온 존재감이지만 수시로 나는 내 존재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매일 밤 30분씩 걸으며 내가 신의 딸이라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며 잠시도 쉬지 않고 나에게 말했다. 신이 사랑하는 딸이라고. 예.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패해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황기석 집사님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죠?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어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마무리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로 47절에 아론의 또 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시작.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민수기 16장은 한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라와 다단이 족장 250명과 몇 명이요? 250명과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반역의 주모자들이 다 갈라진 땅 속으로 삼켜져 버립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죠?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대에 해막을 바라본즉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 속의 이 모습인데요. 지금 아론은 그러면 몇 세죠? 아론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85세죠. 85세입니다. 아론이 그 85세의 노인이 지금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갑니까? 향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중에게 달려가요. 백성 중에 뭐가 시작됐기 때문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85세의 아론이 달려갑니다. 85세 아론이 달려가요.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아요. 놓치기가 쉽습니다. 85세의 노인이 달려간다고요. 무엇이 그 노인이 그렇게 뛰어가도록 했을까? 그 다급함,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 오래전에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뉴욕 소방서 제7구역 소속의 소방대장 오리오 팔머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 3분에 두 번째 비행기가 남쪽 타워에 충돌했을 때
사람들이 공포 속에 다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올 때 여러분, 이 소방대장 오리오 팔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채 어떻게 해요?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모두가 내려올 때 올라간 사람이에요. 모두가 내려올 때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 층까지 올라간 줄 알아요? 78층까지 올라갔어요. 78층까지 여러분. 예. 그리고 이 타워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무선으로 본부와 교통하면서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고, 나중에 블랙박스로 다 이렇게 회복시켰을 때 그의 목소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한 명의 생존자를 더 구해보려고 그렇게 애썼고요. 그는 결국 적에 무너지면서 세 자녀를 둔 아빠가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나올 때 그는 들어갔어요.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백성들 사이로 달려가는 아론을 생각하면, 그 85세의 노인을 생각하면 살려야 된다, 백성을 살려야 된다는 어떤 절박함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어떻게 돼요? 연병이 그치게 되고 백성들이 살게 되죠. 재림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쓸려갈 때 거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다 일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꾸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살아있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론처럼, 여기 오리오 팔모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세상의 어떤 기류에 휩쓸려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거슬러 올라가고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